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기쁨과 희망, 감격과 승리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기분 좋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쁜 날이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한국 사람은 죽을 맛이 나는 날이죠.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권력을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자가 죽은 후에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한 이 바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건이 없을 정도로 큰 경험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마지막 자기 아들 장자가 죽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텨봤자 더 이상 아무런 소득이 없고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저렇게 우리 가정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두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날, 누구에게는 비참할 대로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절망한 그날에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바로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는 날이다라는 그야말로 반전의 기쁨과 감격, 통쾌한 한 방을 날린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를 바라시죠? 나한테는 통쾌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겠죠.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날입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역사가 뒤바뀌어진 이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된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이 거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에 받았던 억압과 학대를 자유와 해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값없이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의 억압과 박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또 다른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그 자유를 또 다른 대적에게 먹힐 수 있다라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되 잃어버릴 정도로 누리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날 그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이 박해와 고난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하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또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 이 날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할 때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어라 이거예요. 평생에 지켜라 이거예요. 오늘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선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하면 명절의 의미보다 명절에 먹는 음식, 명절에 먹는 옷, 명절에 받는 돈, 이것만 생각하죠. 명절의 의미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한국 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 뭡니까? 설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설이 그렇게 한국인에게 최고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아, 돈. 돈 안 주는 세배는 의미가 없다. 조금 괜찮은 분들은 그날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안부도 묻고 또 서로 덕담도 하고, 세상 살아간 거,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게 이제 명절이죠. 여러분, 그 명절에는 그것만 합니까? 만약에 명절이 만나서 덕담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그러면 매일같이 해도 되죠. 명절은 그런 게 명절이 아니죠. 그 명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 6월절은 그야말로 바로 애굽의 압박과 고통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을 영원히 지키는 명절로 삼은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 언제입니까? 아, 부활이야?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아, 이렇게 말씀 많은 분이 좋은 나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주워 왔든지 아니면 출생한 경험이 없든지, 그냥 솔직히 얘기 출생할 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해, 다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인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십니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모르는 거야.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절기 중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념해야 될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오늘 단체로 한번 하시죠. 2016년 6월 26일로. 6월 26일은 조나무교회 성도들의 구원받은 기념일이다. 안 됩니까? 자, 6월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23절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입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를 겪어본 분들은 실감하지만 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가끔 좀 죽음을 생각하고 사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간 날이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탈출하는 결정적인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날, 이 날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6월절 역사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결혼한 날도 아니고 자식 난 날도 아니고 내가 영원한 형벌 속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이 날이 개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 되어야 돼요. 6월 26일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날은 내가 잊고 있었지만 새롭게 이 날을 기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한 날이다. 성경책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과정입니다. 이 6월절의 경험이 없는 신앙인, 그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 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식의 참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 주는 그 가치,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날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 됩니다. 사실 6월절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십자가에 죽은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입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이나 또는 오늘날 쓰는 그 원력이 자유와 해방을 맞은 그거보다도 소중한 날이 없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원력까지도 바꿀 만큼 중요한 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원력을 따라 사시되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원력은 좀 특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죽음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 정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다. 그래서 뭐 내 삶이 그저 그런데 무슨 나에게 새로운 날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날은 그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날이 오면 지난해를 성찰하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설계하고 이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유월절이 성도님들 생애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14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14절,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이것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애에서 평생에 지킬 절기가 뭡니까? 그날만큼은 결코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남들도 기억해 줘야 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나다. 어떤 날입니까? 생일이죠. 생일. 저는 생일을 안 차려줘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차려 먹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김에 먹는 거예요. 추석 전날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소위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날, 이 날은 영원히 축하해 주어야 돼요. 한편 축하를 해주는 것은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는 청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따라와요, 나를. 그런데요, 끈질기게 따라오는 나 과거의 삶을 끈질기게 청산해야 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청산 안 하세요. 따라오는 거 어쩌냐. 안 됐으니 그냥 같이 살자. 그러나 그날은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더 이상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라는 다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죄와 억압에서 눌려있던 내가 더 이상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된 상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죄와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날. 그날이 바로 6월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날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았는데 감격이 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기념할 만한 가치도 모르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분 좋죠? 그런데요, 진정한 구원의 가치와 감격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기대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의 묵은 누룩, 더러운 삶을 위해서, 죄악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악된 삶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만큼 희생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 출입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피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 죄가 있는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죄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절명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고 그분의 죽으심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이,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되느냐, 조금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니까요, 개역 성경에는 각 매인 돼 있어요. 매인, 각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은요, 각 개인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집안 단위, 종족 단위, 지파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양을 취해서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를 극복하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은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죽음은 개인적입니다. 뭐 단체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 그러면 단체로 죽어도요, 죽음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면해야 됩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자녀인 나는 자연스럽게 된다.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한번 좀 여러분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내 역사 속에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근데 뭐 나를 위해서 죽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비냥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의 대가를 지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갚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인격적 만남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첫 번째 요소를 지적인 요소라고 하면요, 두 번째 요소는 정서적 요소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온 경험이 없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세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세요. 세 번째, 객관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정서적으로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뭘 주저하냐?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라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자. 이 결단이 있어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경험이 내 생에 없다면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한 개인의 삶 속에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 7절 보니까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되는, 먹을 집에 있는 그 문, 출입문에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임방이 여기죠. 문.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 임방이라. 뭐예요? 임방이죠, 임방.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요즘 말로도 임방. 설주.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오늘서부터 요거 임방, 요거 설주 이렇게. 자, 양이 죽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잡은 사람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는 뿌려졌어요. 이 피가 소중한 거예요. 이 피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죽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피를 뿌려야 돼요. 피 흘림이 뿌려지지 않고는 그 개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피 뿌림까지 가야 돼요. 피 흘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은 그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피뿌림이에요. 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그 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가둬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양심에 뿌려진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사실이고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여러분의 숙제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향한 행위다라고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피를 흘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목이에요. 나의 몫은 뿌려진 피를 나에게 뿌리는 것, 다시 말하면 뿌려지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접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8절, 12장 8절을 보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 양고기를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고기와 무교봉, 쓴 나물을 먹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은 것을 평생에 영원히 6월절 절기로 지키라. 6월절이 되면 요 음식 먹는 겁니다. 양고기 먹으면서 도대체 이 양고기를 왜 먹어야 됩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으면 얘기해 줘야 돼요.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해 줘야 돼요. 쓴나물은 왜 먹습니까? 요 세 가지, 요거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요, 과거에 애굽에서 얽매이고 학대받던 그 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양고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달리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빵 만들 때 누는 게 뭐죠? 뭐야? 누룩.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뭐냐면 더럽고 괴악한 죄입니다. 죄.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강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왜 그러냐? 거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목사라고 제화가 되지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좀 평생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만 하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지나치게 죄의 낚시를 즐기다가 인생 망가져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쓴나물 있지 않습니까? 쓴나물. 이 쓴나물은 뭐냐면요, 이 후손들이 물어요. 먹을 때 쓴나물을 먹거든요. 이거 안 먹고 싶은데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하니? 이거 안 먹으면 너 옛날 그 바로의 억압, 애굽의 억압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너 돌아갈래? 아니면 마음껏 자유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래? 죄를 떠난 삶을 살지 않고 만약에 죄에 얽매이는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너 쓴나물 먹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쓴나물 먹는 사람들 많죠? 예? 그러니까 쓴나물을 자기 삶의 열매로 먹지 마시고요. 미리 먹으면서 쓰다, 쓰네. 이거 먹지 말아야지. 예.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며 내가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은 내 인생의 쓴나물을 먹는 쓴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예.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아르뱅주의라고. 2주 전에 고인범 목사님이 아르뱅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라는. 그 다음에 뱅은 뭐냐면 깔뱅의 뱅자입니다. 아르뱅. 알미니우스와 깔뱅의 결합인데요. 사람이 아주 취하기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끝.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을 해줘. 뱅. 이거예요. 알미니우스 까르뱅. 그러면 어떻게 돼? 가운데는 뭐예요? 개판. 예.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같이 사는 거예요. 개같이. 여러분 성경 제가 지금 이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개들을 삼가라고. 개들을 삼가라. 그 개는 누구냐면요.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아는데 삶은 개같이 사는 사람을 개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럼? 남자만 있지 않잖아요. 네. 개같이 살면 그 삶의 결과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쓴나물 미리 먹고, 이 쓴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예.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더라도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며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자고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월절 히브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억압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죄 없는 어린 양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만큼 죽어야 했어요. 그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그 죽은 양의 흘린 피가 각 사람의 집에 인방과 설주에 발라졌을 때에만 구원이 그 집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자손 만대에 걸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에 이 유월절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감격하시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거룩한 삶을 상실했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나에게도 결코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받은 이 감격의 유월절,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함이 그리고 죄와는 단절된 삶이 여러분이 유월절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시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